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해주셨죠.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요, 항상 하나님이 싸우실 때는 구원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누구의 구원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 기브온이라는 여기 도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방법대로, 예, 이스라엘과 이상한 방법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들어오고 싶었던 그들에게 이 배신자라는 명목으로 남부 연합군 이 5개국이 기브온 도시국가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청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전무후무한 듣도 보도 못한 시간이 멈추는 사건,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이 지난 시간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칼로 죽인 자보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죽은 자들이 더 많아졌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때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먼저 나의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고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맞춰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가나안 땅을 향해 넘어갔을 때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을 중부 지역을 관통하여 점령하게 된 다음에 남부 지역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중부 지방을 먼저 차지하고 남부 지방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남았을까요? 북부 지방이 남았겠죠. 예, 같이 한번 11장 1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예, 북쪽에 있는 왕들입니다. 하솔 이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 우리로 치면 갈릴리 호수 이쪽에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 왕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위기를 느끼고 있잖아요. 이 왕들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도시국가 시대니까 다 왕들이라는 거죠. 예, 왕들이 함께 모여서 북쪽에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보시면 아까 설명을 했지만 길갈과 여리고, 아이성을 이렇게 요단강 이쪽에 중부 지방을 차지하고 나서 남부 지방에서 우리가 전쟁했잖아요. 이렇게 5개 연합군을 다 무찌른 다음에, 오늘 말이 이렇게 안 되니. 중부 지역, 남부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북쪽의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한 북쪽의 왕들이 전쟁을 위기감을 느끼고 연합군을 이끌고 또 같이 싸우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싸웠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겠죠. 우리 1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구원 전쟁. 그리고 이것의 이면에는 먼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아, 그랬구나 라고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예요? 혹시 그걸 아세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내가 그냥 교회를 다녀. 교회를 다녀. 엄마 아빠 가라고 해가지고. 나는 원래 성역교회 아기 때부터 다녔으니까 다녀. 그런데 그럼 나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예전에 아브라함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 이후에 또 모세 이후에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셨다. 하나님 약속을 지어서 나갔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은 그 모든 땅들을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점령하게 하셨다는 거죠. 실제가 되겠다는 거죠. 약속이 그냥 말이 아니라 나의 영토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꿈을 주셨습니까? 비전을 주셨습니까? 공부하게 하시고 또 뭔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내 꿈과 비전을 품고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어. 그래,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분명해. 어떤 수련회, 언제 수련회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수련회 때나 어쩌면 어떤 주일 때, 어떤 찬양할 때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셨습니까? 바로 그 문제인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그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나에게 실현이 되었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과정을 보셨겠지만, 이 전쟁의 과정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봤잖아요. 오늘도 사실 슬쩍 넘어왔지만 사실 내용은 되게 자세해요. 슬쩍 넘어왔지만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내가 그것을 차지했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한 나의 자세가 문제인 거죠. 여리고를 향해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아이의 성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 제껴놓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 약속하셨든 약속하지 않으셨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셨죠. 지난 시간에 앞서서 싸우시고 나갔더니 막 태양도 멈추고 막 가서 막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이 차이점을 알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실제로 실현되는 나에게 실제로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 땅 말고 어찌됐든 하나님 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꿈, 비전, 아니면 뭐 어떤 진로, 어떤 관계, 아니면 어떤 그 어려움이든지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을 나에게 주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그 다음 내용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하셨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13장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많이 늙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도다.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야. 뭐라고?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았어 라고. 그 차이를 느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차이. 아이고 내가 지금 요 정도 성적이 이만큼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가 했더니요 요만큼 올랐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머무르는 사람과,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더 이렇게 주시고 싶었던 거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요만큼만 행복하면 좋겠어 해가지고 아이 그래 우리 성형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해졌어. 그러고 말했더니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줄 것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데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유 우리 부장님 같은 경우도 우리 그룹이 이제 이렇게 회사들 이렇게 잘 되고 있어. 이 정도 하나님이 우리 복을 받으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야 더 많이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많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내가 좀 고등부 돼가지고 하나님 요 정도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믿음으로 잘 가고 있나요 하나님? 이라고 물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은 나의 일은 훨씬 더 위대한 일이 많아 라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나요? 그런 나의 생각에 우리의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는 한계를 짓고 그냥 거기 머무르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어떤 땅이 많아요?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부분 많이 있었다. 특히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3절이 아주 그냥 안타깝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여러분 블레셋 요즘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블레셋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블레셋은 성경에 아주 자주 나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점령을 못했으니까 나와. 이제 앞으로 점령을 못했으니까 블레셋이 계속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 블레셋의 현대적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블레셋 뭔지 아시는 분? 팔레스타인. 비슷한가요? 팔레스타인 들어봤어요? 여러분 가자 지구 들어봤어요? 가자 들어봤어요? 요즘 뉴스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가자 나오잖아. 그렇다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돼. 사실 취하면 하나님이 주셔. 근데 내가 안 나갔더니 어떻게 돼요? 두고두고 이때 여호수아 때 점령하지 못한 그 이후로 두고두고 블레셋에 누구 나중에 가드 족속에 누가 나와? 다윗 시대에 골리앗이 나와. 가드 족속의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해. 삼손 시대, 나중에 삼손 나오죠. 삼손 시대에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계속 나와. 심지어 지금 2025년에도 전쟁 중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원래 뭐라고 했어? 아직 많이 땅에 남아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가서 갔다 빡빡빡빡빡 해가지고 그때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그때 차지하지 못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두고두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비극적인 상황이다. 블레셋. 성경에서 이제부터 블레셋을 보면 좀 의미심장하게 보시면 돼요. 이제 팔레스타인이구나. 팔레스타인. 이렇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약간 이게 영어식 발음이고, 그죠?
블레셋은 한국화된 이상한 이름이라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똑같은 해변에 있는 바로 그들입니다. 너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데 남은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힘이 들었다는 거죠. 이 지점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주시고 싶고 나에게 주신 땅이 분명히 있는데, 영역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선을 긋고 그냥, 근데 그것 때문에 나중 결국은 힘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이 땅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분배를 하게 되죠. 분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를 하라고 하냐면, 봐보세요. 1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9.5지파 9.5 2분의 1 지파에게 어떻게? 방법은 어떻게 해요? 방법 어떻게? 하얀색 어떻게? 제비 뽑아. 제비 날아다니는 제비 아니고 뭐예요? 랜덤 뽑기 아니고 랜덤 뽑기 요즘 많이 하나요? 우리 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랜덤 뽑기 돌려가지고 랜덤 뽑기 하는 거. 땅을 분배하도록 하는데 제비 뽑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2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예전에 분배를 미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12지파 중에 9.5지파는 서쪽에서 분배를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 뽑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비 뽑는 게 그러면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제비 뽑는 게? 제비 뽑기 이렇게 제비 뽑아. 랜덤이니까 약간 우연처럼 보이죠? 근데 나중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영향력, 이것저것 다 따지고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것처럼 탁탁탁 땅이 분배된다는 거죠. 되게 신기하게. 그죠?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분한테가 요셉 지파거든요. 요셉 영향력이 그렇게 더 많이 많은 땅들을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땅을 나누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요, 여러분,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로 볼 때는 우연인 것처럼 보여도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인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우연히 그렇게 됐어. 아니, 하나님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 그리고 앞으로 차지하게 하실 모든 부분에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우연히 이렇게 그래, 말로는 뭐라고 말해. 나중에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 은혜죠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주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땅들을 차지해. 여기 블레셋 나오잖아요. 블레셋. 이게 블레셋이거든요. 이게 비금친 블레셋. 사실 아직도 많아. 차지해야 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차지하지 못하죠. 그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오늘 말씀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어요. 네. 근데 곧 끝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6절 준비. 6절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바로 모세 할아버지가 12지파의 대표들을 정탐꾼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라고 45년 전에 모세 할아버지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정탐을 하고 왔었잖아요. 이거 예전에 작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 사진까지 똑같이 그때 사진 뒤져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누가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힘센 거인족들, 아까 골리앗 나오죠. 가드, 그죠? 아낙 자손
거인 자손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렇게 크고 그들은 이렇게 크고 우리는 요만해 라고 생각할 만큼 예, 그렇게 열 정탐꾼이 10명이 백성들 앞에 보고했다는 거죠. 하지만 몇 명이 12명 중에 남은 몇 명이 두 사람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다른 보고를 했죠. 그럼 그 얘기 기억나시나요? 다른 보고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니 성실하게 보고 하면서 이렇게 두 사람이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죠. 예,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노란색. 우리 노란색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한번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한번 듣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밟을 땅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예.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기도 하고 갈렙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우리가 나아가게 될 그 땅, 미래, 관계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맡기고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예, 이렇게 약속을 받는 걸 보면서 지금 이제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저 땅 봐보세요. 이제 이 갈렙이 예전에 12 정탐꾼 시절일 때에는 40세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갈렙이 몇 세예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10절 준비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 그러니까 몇 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45년이 흘렀다는 거죠. 그죠? 40년 방황한 후에 그죠? 이제 중부 전쟁하고 남부 전쟁하고 북부 전쟁하는데 한 5년이 걸렸다는 게 알 수 있죠. 이렇게 쑥쑥 넘어갔지만 85세가 되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0세처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40세 하고 85세 할아버지하고 힘이 똑같겠어요? 안 똑같겠어요? 그죠? 여전히 강건하겠습니까? 그럴 택도 없죠. 하지만 이 정신력만큼은 그죠? 정말 이 믿음만큼은 정말 우리가 알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면요. 왜 고백이냐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 있을 때, 모두가 다 멈췄을 때 어떤 할아버지는 외쳤다는 거예요. 아직 미점령지인 그 땅을 아직 하나님의 마음 어디 있다고요? 아직 얻을 땅이 많이 있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만 저 아직 미점령지 아낙 사람 거인족들이 있는 저 산지를 내가 가서 차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산지를
지금, 바로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비록 나이가 많고, 내가 비록 힘이 떨어지고, 지금 내가 약하고, 내가 사실 전투력이 떨어지고, 사실 저 땅은 너무 세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소서. 내가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그 유다 지파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 할아버지가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의 나중에 사위도 그렇죠? 사위 이야기도 나중에 사사기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가 몇 번 나와.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 이야기 몇 번 나옵니다.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었고 또 기럇드빌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 갈렙의 집안에 나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땅, 그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비전이 아닙니까? 비전, 꿈. 여러분 꿈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도무지 내가 약해서, 내가 아직 지혜가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아직 뭐 관계적으로 뭐 어려움이 있어서, 뭐 아직 내가 차지하지 못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능히 주시고도 해결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나는 지금 못해. 나는 지금 약해. 저들은 너무 강해. 이건 안 돼. 이건 도무지 안 될 거야 라고 한계 짓고 있는 바로 그 산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약속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성취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되느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죠.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꿈이 그냥 꿈이야. 개꿈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누군가는 간증하더라. 누군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라고 간증하더라. 좋겠다. 부러워하지 않고, 나에게,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점령하게 하시고, 실제로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것이더라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고3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그런 고등학교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1학년들 되시기를, 2학년들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장 57절 지난주에 드리고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좀 우리라는 단어를 나로 바꿔볼게요. 내 주로 알았죠? 나에게 됐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넣어가지고 준비 시작.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점령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나에게 실제가 됐는가? 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진짜 내 삶에, 내 어두운 답답한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삶에 실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갈렙 할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차지하겠습니다. 지금 주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2025년에 이번 학기가 우리의 한 학년이 주님 앞에 그렇게 점령되는 점령지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의 꿈을 차지하는 실제가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해결해야 할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처일지도 모르고 아픔일지도 모르고 질병일지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선을 적당히 긋고 거기 머무른다는 거죠. 하나님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85세 노익장 할아버지가 그렇게 나에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내가 비록 나에게 지금 현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에게 주여 한 사람 일일이 각각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적당히 머물러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그저 평안함을 추구하며 적당히 머물러 있지 않도록 만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불만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땅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하여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렇게 아버지 저 꿈을 향하여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아버지 그런 용기 그리고 아버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우리 주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꿈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나를 통해 어떤 부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전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늘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꿈에게 나의 비전에 나의 미래에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올려드리며 우리 지금 잘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열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이 복음의 주님이신 것을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이 세상의 죽음도 어떤 권세도 다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 모든 친구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자신의 고백으로 실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 없고 용기 없고
그냥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기뻐하는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85세 갈렙 할아버지가 지금 저기에 안악자손이 있고 지금 저 성이 높고 견고하고 누가 보아도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 땅을 지금 나에게 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어떤 누군가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싶으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통하여 저 모든 가나안 열방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지금 알지 못하는 미래와 우리가 이루게 될 그 가정들까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교회들을 회복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들을 책임질 만한 믿음의 사람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꿈들을 품고 공부하며 아버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꿈을 쫓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갈렙처럼 85세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알지 못하고 또 지혜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주실 약속 붙들고 저 미래를 향하여 여러 관계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땅을 취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모든 고등부 선생님들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걸음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